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답이 있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답을 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학교 다니면서 참고서를 살 때도 있고 문제집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집에 문제는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제 뒤에 있는 정답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문제를 풀고서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를 것이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답이 있는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사 이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받을 텐데 나도 심판받고 너도 심판받고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로마서의 서론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짓고 이제는 심판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정답은 뭐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는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제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답이 없고요, 이제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때에 바울이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답이에요. 모든 인생의 답. 우리는 다 심판과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캄캄한데 빛이 딱 비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한 의였어요. 그 의는 예수님이었고요, 그 의를 만나는 방법은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믿으면 된다. 근데 이 믿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믿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2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갈대아인 또 그 우르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전에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할 때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할 때까지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민족의 조상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행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한 것이 있으면 당연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온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결단하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나는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 믿어야지 이러고 나오는 영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로 운이 좋으면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져서 모태 신앙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않고요, 부모님이 결정해 놓은 것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여기까지 자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주님을 믿을 때도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집안 가운데 자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괜히 주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럽니다. 내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좀 나가보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너무 좋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서 무엇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제 6절로 갑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윗에게는 불법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밧세바라는 유부녀와 동침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부녀와 동침한 것도 모자라서 그 유부녀에게 아이가 생기자 남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꾀를 부려서 자기가 계략을 써서 그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전쟁에 제일 앞에서 싸우게 하고 다른 모든 군인들은 다 후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만 전쟁터에서 안타깝게 죽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요, 살인을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살인을 방조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도 까마득하게 있고 그 여인을 불러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아이도 낳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 이외에 우리아를 위하여서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의 생명을 다시 살리게 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보상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써 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앗아간 죄를 다윗에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삶에서 용서받은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 이 다윗이 무엇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도 죄를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이 복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그냥 가만히 입 꼭 다물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죄를 짓고 나서 고백은 했지만 그 죄의 값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만 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나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지요. 오늘 바울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 우리에게 주는 삭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위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말씀들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오직 예수, 그리고 성경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종교개혁의 신조를 내세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 구원받은 것도 은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에 모든 것에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굳게 붙잡는 복음의 진리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빛이 있고, 문제가 많은 때에도 예수님을 붙잡을 때 빛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어둠과 죄만이 가득할 때에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면 복음의 자유가 생긴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뭐 다른 얘기를 해도 우리는 고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자,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시지 말라 그랬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에 여러분 목숨 걸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보하고 또 화해하고 또 비교하지 않고 모든 믿음의 삶을 걸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교회 주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내게 직분 주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되 오직 예수님 단단히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넉넉한 마음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비교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입시 가운데 또 군대, 결혼, 또 취업의 진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사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9월에 사경회를 또 준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시는 강차 목사님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또 가을 신앙사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